들이 풍성할 것 같은 왠지 그런 새해부터 느낌이 좋아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교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서신이라는 점에서 현대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온전히 합하라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헬라의 다리, 헬라의 빛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인구 60만의 대도시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이 성행하여 철학자를 만나는 일 없이 고린도 거리를 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포츠와 오락이 발달하였으며 각종 우상이 성행하고 퇴폐하고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밤이 되면 창녀로 활동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술과 여자에 취하고 매우 방탕하였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고린도를 비꼬기 위해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을 찾아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사람 없습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때 아굴라 브리스글라 부부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는 언변이 좋고 학식이 깊은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집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수고와 능력, 본인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수고하여 일군 기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교회가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부 그릇된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구절은 교회의 구성원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4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3가지 감사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졌음을 감사했습니다. 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철학의 도시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에 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견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풍성한 은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분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랐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던 시기에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란 개척기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볼로파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신세대들이었습니다. 게바파는 수리아 지역에서 베드로의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로 개종한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싫어 자기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복음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별로 갈라져 자기파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다른 분파와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 되기보다는 정치적인 모임이 되어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바울파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파를 조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파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음과 뜻을 합하여 복음의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데 분파를 나누어 분쟁함으로써 힘을 쓸데없는 곳에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갈라짐은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의 방향,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동역이 깨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선교사님이나 목자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소진하여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인간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여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개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온전히 합하라는 말의 의미는 의학용어로서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교회가 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합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어긋난 뼈를 맞추는 아픔을 감수하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겸손하게 교회의 방향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껏 큰 갈라짐 없이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의치학 중심이었기 때문에 3부에는 적지 않은 의사, 약사,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과거 몇몇 비의치학 계열 목자님들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목자님들과의 생활 수준이나 생각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모임을 떠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풍요로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자 SNS 등을 통해 여행, 쇼핑, 외식 등에 대한 사진을 올리거나 필요 이상의 고급 의류를 입고 교회에 오는 목자님들에게 색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는 의도 말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며 적지 않은 반발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끔 소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요회 목자 모임 등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당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의 이런 모든 생각은 인간적인 갈등에서 생기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인간 갈등의 시작이고 갈라짐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제가 저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 편에서 생각하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십자가의 도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회 일치를 요구했던 바울은 돌연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영접하는 것이 교회 일치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에서 도란 무엇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도란 영어로 메시지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짧게 표현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련하다고 배척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인데도 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멸망과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이며 이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생명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십자가란 살인, 강도, 흉악범, 사기꾼, 적에게 투항하는 자, 반역, 선동자 중에서도 노예나 하류층 사람들에게 가해진 극형입니다. 일반적인 사형법은 수십 초에서 수분 안에 사형수를 죽이지만 십자가형은 길게는 수일에 걸쳐 서서히 죽이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는지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매우 혐오스럽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의 잔인성, 가학성, 동물성을 드러내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았고 이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방의 유대인과 헬라인의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표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도 이 땅에 와서 큰 표적을 행하며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유대인과 달리 헬라인들은 철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잘 믿지 않았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24,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과학은 발달하여 100세 시대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뿐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창녀촌을 밥 먹듯 드나들던 정욕의 대명사 어거스틴을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20대의 미래가 보장된 젊은 의사들이 풍요로운 조국 미국을 떠나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오도록 만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사람을 향해 경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 속에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혐오스럽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거부하면 멸망을 받고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미련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가 마치 어린아이가 중얼거리는 혀짧은 소리 같다고 놀렸습니다. 구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송을 하며 싸우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계모와 잠자리를 할 정도로 음란해지고 은사를 서로 자랑하며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흔들리자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시기와 질투, 갈라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영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십자가의 도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제 삶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했으며 선교 훈련을 위해 자진하여 대학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의 UBF 목자들은 의대 수업 시간 전 칠판에 성경 말씀을 적어 학우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 교수님은 눈알에 먹물을 빼버린다고 욕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름 수양회에서 친구들을 선후배들을 초청하여 어떻게든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행을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저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직장, 결혼,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 광주에 남게 하시고 선교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련이 고된 것에 비해 가장 미래가 안 보이는 외과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고 있는 두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부부가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이 매우 불안하였지만 그 시간에 깨지 않기를 기도하며 새벽기도를 감당하였습니다. 신규 교수 정원이 생기기 불가능해 보였지만 외과 교수 목자가 되기 위해 외과 펠로우를 지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제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자 했을 때 저는 도전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저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은커녕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 인격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며 낙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왜 지금 세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무너져버린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며 한국 캠퍼스 복음 역사에 대해 비관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기독교 교리로서 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실제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과거와 같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입니다. 이 시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이 속은 썩어 없어지고 껍질만 남은 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한 또 다른 취미생활이 되어갑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본문 메시지를 섬기라는 방향을 받았을 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캠퍼스에서 전하기 싫은 십자가, 캠퍼스에서 전할수록 상처만 주는 십자가, 현재 학생들에게는 도저히 능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나약함에 빠져있는 제게 하나님은 올해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17장 14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제가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병은 십자가의 도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입니다. 제게 구원을 주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었던 십자가의 도가 단지 과거에 국한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이 시대 캠퍼스 학생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당하게 되는 갖은 핍박과 멸시로부터 오는 영적인 아픔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를 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제가 복음을 전하며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복음 전파 후 눈에 보이는 열매를 원하는 저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멸시라는 성경의 진리를 영접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소잉을 하며 예배에 초청하며 수양에 초청하며 받게 되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냉대가 그다지 큰 아픔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제 머릿속에 존재할 때가 아니라 선포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외래 시간에 들어오는 의전원 학생에게 꾸준히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꾸준히 학생들을 예배와 수양에 초청하며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들 자 아니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쪽 신앙일 뿐입니다. 2015년에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영접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년간 노방전도를 담당한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2015년 한 해 힘써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